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물질을 좀 죄악시도 하고 좀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거, 가장 필수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또 이제 기복신앙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물질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총 들고 나가는데 총 안에 식탄이 없으면 그 총을 어디 짝에서 먹겠어? 실탄 같은 것이 물질이야.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실탄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요새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러비시. 배터리가 없으면 스마트폰 뭐 하겠어? 아무짝에 쓸모없잖아. 이 물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 같은 거, 배터리, 일본말로 배터리. 배터리? 통하네. 배터리.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평생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한 번도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된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성경이 들려주시는 물질관에 대해서 똑바로 배워서 그대로만 살아가면 일평생 물질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물질에 자유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물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요번 주에 충격적인 두 가지 뉴스가 나왔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너무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하나는 굉장히 좋은 굿뉴스, 또 하나는 very sad 뉴스. 굿뉴스를 먼저 할까? 새드 뉴스를 먼저 할까? 새드 낫고 굿뉴스가 좋아. 좋은 소식. 먼저 기뻐야지. 자, 굿뉴스. 미국의 어느 대학에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요. 40여 명이 졸업하는데, 졸업식장에 축사를 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미국의 흑인 중에 세 번째 부자예요. 세 번째 갑부. 미국에서 흑인 중에 마이클 조던보다도 더 부자래.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축사를 딱 하면서 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뒤집어진 거야. 아이들이 축사를 딱 하면 다 일어서서 막 학사모를 던지고 막 그냥 막 춤을 추고 껴안고 난리가 났어. 무슨 소리냐면, 졸업하는 아이들 440여 명 전원의 학자금을 대신 갚아주겠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우리 돈으로 477억 원. 그러니까 1인당 1억이야. 1인당 1억이 되는
학자금을 다 갚아줄 테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짐 지지 말고 새롭게 출발해서 사회 한번 환원해봐라. 이야, 얼마나 충격적이야. 너희들 여기서 1억 주면 다 절도하겠지. 너희들 봐,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또 한 가지 very very sad news. 난 이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한 가정이 몰락하는. 그저께 의정부에서 일가족이 죽은 채로 발견됐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흉기에 찔려서 죽었어. 근데 아들 하나, 중학생 하나는 살아 있었어. 아들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서 나온 현재까지 결론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살고 있던 집을 이제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이제 엄마하고 딸을 한 방에서 같이, 그 아들 말로는 그래, 가족 셋이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고. 그런데 아침에 봤더니 다 죽어 있는 걸 아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 아들이 새벽 4시까지 공부하느라 잠을 안 잤는데, 새벽 4시까지 또 가족이 다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와서 아들에게 그래 열심히 해라 한마디 하고 가서 일가족이 엄마와 딸을 죽이고 본인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어. 결국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 가족이 그렇게 단란하고 우애가 있고, 애들도 뭐 반에서 늘 1등하고 그랬다고 뭐 신문에는 적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일가족이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새롭게 되기도 하고.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이게 축복인지,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복을 누리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나.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전체 66권은 딱 2가지를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10계명이란 말이야. 10계명.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일평생 이 2가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2가지를 딱 한 단어씩 이렇게 줄이자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함은 뭘로 표현이 되냐? 선교야, 선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뭘로 표현이 되냐? 구제야, 구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교하고 구제해야 된다. 선교, 구제. 선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함축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성교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교.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또 내가 받은 사명,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거.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극치의 선행이다.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선행은 뭐냐? 바로 구제. 이 선행은 구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제하지 않으면 선행할 수 없어요. 선행의 가장 기본이요 또 마지막인 단계가 바로 선행 구제예요. 구제. 왜 구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구제는 단순히 물질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이웃을 향한 사랑, 긍휼함, 이게 없으면 절대로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선교해야 돼. 복음처럼. 이것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야. 그리고 구제, 선교 구제.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교와 구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이다. 선행. 하나님을 향한 선, 이웃을 향한 선. 이게 선행이다. 성경에는 보면 선한 일 하라는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선한 일 해라.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 하라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지. 에베소 2장 1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선한 일 하라고 지으셨다. 선한 일. 스마트폰 보는 게 아니라 선한 일 하라고 지으셨다. 자, 또 둘째는 내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몇 장 몇 절? 곳에 다 까먹었어. 디도서 2장 14절. 자, 또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시간을 진행성에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이유가 선한 일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을 하라 했어요. 선행. 이야, 내가 하나 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 아는 사람? 응?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바로 깨달아서 선한 일 하고 살도록 성경 말씀 주셨다. 여러분, 이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선행, 선행, 선한 행실이야. 영어에는 good deed, good deed라고도 돼 있고 또 어떤 구절에는 good work. 내가 이걸 보니까 원어가 다 같은 뜻이야. 헬라어 언어는 다 같은 뜻이야. 선한 일. 성경은 이 행함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행함의 열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행하고 살아가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내 삶에 선행이 없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 내 삶에 선행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으면,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본어게 새로 거듭나는 거야. 과거의 모든 섭성, 과거의 모든 악한 행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한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no longer live.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야. But Christ lives in me.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다. 나는 죽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과거의 모든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신다.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에서 선행이 나타나게 돼 있어. 구원받은 자들 말로는 구원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그러면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소리야.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강조하는 게 행함이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직 믿음으로. 자,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구원받는 거다.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해. 그런데 따지면 똑같아.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보이라는 거야.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냐? 자, 쉽게 이야기하면, 자, 맑은 물에 푸른 잉크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그 물이 어떤 색으로 바뀌어야 돼?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재하셨어.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파란 물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하얀 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지. 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절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그 세상의 것들 다
이제는 시래기처럼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이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완전히 바뀌어요. 나도 한때 믿음이 없을 때는 이야 세상이 그렇게 재밌고 좋은지 몰랐어.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냥 그게 그렇게 즐거웠다. 근데 지금은 노래방 앞으로도 지나가기가 싫어. 이게 바뀌는 거야.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이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 말씀 전하는 이 하나님을 전가하고 막 이런 게 너무 기쁜 거지. 이게 바뀌는 거야. 사람이 완전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 선행이 나타나서 선행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한번 보면 다 읽어보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만일 형제나 자매가 배고프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가만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불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줄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 지금까지 내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 선행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고 우리가 선행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자, 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 선행이라는 이런 스마트폰이 있어. 그런데 이 선행이 작동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배터리야. 배터리란 말이야. 배터리. 우리가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배터리 같은 것이 뭐냐? 물질이야. 물질. 이 물질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 물론 어느 부분에는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지금 구원을 받아. 그건 귀샤대기만.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빵 주는 거야.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거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물질이야. 물질 없이 선교할 수가 없어. 물질 없이 무슨 선교를 하겠어? 자, 우리만 예를 들어도 그래. 지금 우리가 1년에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해요. 자, 우리 한국에 이번에 또 나눔센터, 나눔센터 이 노인분들 100명 하루에 먹인데 하루 30만 원. 1년이면 얼마야? 그거만 해도 1억이 넘어. 그리고 또 사역자들 샐러리 해줘야지, 관리비 들어가지. 우리 학교 운영하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그냥 학교 학교에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나 보다. 1년에 학교 운영하는데 몇십억이 들어요. 몇십억이 든단 말이야. 이 물질이 어디서 나오겠어? 다 하나님께서 빌딩을 통해서, 쇼핑몰을 통해서, 이런저런 곳을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 선교센터 가봐서 아래청에 요번 기수 갔나? 17개 국제 선교기관. 그분들이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게러지에서, 창고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열악하게 사역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일로 오게 해서 사무실 마련해주고 관리비들 다 지원해주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다. 우리 장학관들, 특히 우리 MEC 사역은 이 장학관이 없으면 끝이야. 너희들 아무리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해도 장학관이 아니고 바깥에서 생활하면 100% 소돔과 고모라 돼버려. 인생 끝나는 거야. 이 장학관이 얼마나 복된 곳이야. 이 장학관 하나 사는데 얼마 10억이야. 10억 최소. 요새 이 집 한 채 10억이요. 10억도 더 해요. 어떤 거. 물질이 없이 뭘 하겠냐 이 소리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정의 행복.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행복이 가정이야. 가정. 그런데 이 가정에 물질 없는 가정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너희들 젊은 애들 뭐 사랑할 때는 말이지 자기만 있으면 돼. 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둘이 무인도에 가서 그냥 뿌리 캐먹고 살아도 우리 행복할 거야. 하루만 살아봐. 무인도 가서 뿌리 캐먹고 하루만 살아봐. 야, 우리 뭐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 우린 그냥 결혼만 하면 우리 집사람이 뭐 남대문에 가서 내가 콩나물 장사해도 된다고 막 그러더니 콩나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가 않아. 물질이 없으면 가정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물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물질의 복.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돼. 반드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지질이 찢어지게 판자촌에서 그냥 굶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야. 자식이 어렵게 살면 부모들은 못 견뎌요. 그래서 자기 거 다 줘버려. 그래서 한국 부모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 너희 이 뉴질랜드, 유럽, 이 서양 사람들은 17살 되면 다 쫓아내버려. 그리고 집에 살면 집세 다 내야 돼. 집세 안 내고 못 있어 자식도. 이야, 자식에게 뭐 유산을 준다? 자기 재산을 물려준다? 이런 거 상상도 못해. 이 나라는 다 니는 네가 살고 나는 내가 살고. 그 노인들이 이 나라는 서양에는 노인들이 제일 행복해. 노인 때 되면. 왜 그러냐면 젊어서는 그냥 죽도록 고생해서 겨우 집 하나 장만하잖아. 그러면 이제 리타이어하고 나면 집 팔아가지고 너 봐 지금 집 한 채가 얼마야? 10억이야 10억. 집 팔아가지고 매일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니고 매일 그냥 쇼핑 다니고 좋은 식당에서 노인들이 다 그러는 거야. 이 서구 사회. 그 지혜로운 거지. 한국은 안 그래. 한국은 너무 자식들을 사랑해. 잘못되게 사랑해. 자식이 어려우면 달라는 데 다 줘버려. 자기 노후에 거지가 되던 말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 이 물질은, 자 여러분, 물질은 배와 바다의 관계야. 배와 바닷물과의 관계란 말이야. 자, 바닷물이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못 움직여.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물이
만약에 그물이 넘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물질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하면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복된 것이 되지만 물질이 잘못되면 나를 멸망케 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물질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물질관이 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대해야 되는지 그거를 똑바로 깨닫고 그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이 물질이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큰 선교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첫째로 우리가 자, 물질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물질을 얻으려고 해. 지가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해서 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일평생 뭐 하고 사냐면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허덕이다 가는 거야 인생이. 다 돈 버는데 혈안돼 있어. 너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알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뭔지 알아? 부자 되고 싶어 나오는 거야 부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거 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 좀 부자 되게 해달라. 자, 근데 부자 되는 건 좋아. 근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하냐 이 소리야. 왜? 목적이 뭐냐 이 소리야. 부자 되려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부자 되려는 목적, 목적이 잘못되면 망하는 거란 말이야. 자,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자.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크게 시작.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첫 번째, 이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거 바로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면 망한다 이 소리야. 망하는 거. 물질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면 망한다 이 소리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제일 간단하게 내가 답을 이야기하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맡기시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보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다 이 소리야. 두 주인. 하나님도 있고 물질도 있고. 물질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이 소리야. 하나님의 자리에. 근데 내가 보니까 물질이 높을까 하나님이 높을까?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이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물질이야. 너 교회 재벌 하나 나타나봐. 너 교회 뒤집어져. 하나님보다 더 귀해, 더 높여. 부자들 오면 목사님도 절절매. 그 비 맞추느라. 하나님의 뜻보다 재벌의 말이 더 귀한 거야. 너 교회 안에도 이 물질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와 앉아 있는지 몰라요. 뭐 교회는 놔두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 내 자신.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나 없나? 응? 돈이 된다면 응?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어. 너희들 이제 다 대학 졸업했는데 한 군데 연봉 1억, 연봉 1억 줘 1억. 근데 한 군데는 2천만 원 줘. 근데 2천만 원 주는 직장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주일날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근데 연봉 1억 주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나가야 돼. 응? 어딜 가겠어 뭐. 과연 야 하루라도 나는 주일을 어기면 안 돼. 2천만 원짜리 갈 거야. 이런 사람 찾기 어려워. 물질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이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먼저 깨달아요.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주제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그의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 부가 뭐야? 부. 이게 물질이야 물질. 물질 그리고 권력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은 절대 있을 수 없어.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 많은 데 다니고 돈 잘 버는데 잘 버는 사업하고 그러면 돈 부자 될 것 같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것이 돼버려요. 내가 이야기하잖아. 죽도록 벌어가지고 병원에다 감사한 겁네. 도둑놈에게 11조 갖다 바치고 병 한번 들면 보니까 뭔 주사는 한 대 맞는데 1억이라고 1억. 요번에도 내가 한국 나갔더니 참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 주위에 건강 때문에 전 가족이 평생 눈물 흘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번 내가 한국에 갔어. 내가 몇 군데 신방을 하고 왔는데 한 애는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했던 애야. 우리 학교에 한동대 다니다가 이 자전거 타다가 그냥 머리를 다쳐 넘어졌어. 지금 7년 동안 침대에서 누워있어요. 의식도 없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 그리고 또 요번에 갔더니 참 내가 존경하는 분의 아들인데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그만 자살을 시도했어. 근데 살아나긴 했는데 식문일간으로 얘도 지금 8년인지 9년인지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집회 마치고 밤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요번에 또 보니까 내 아주 가까운 분 동생이 갑자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머리가 아파서 쓰러졌다. 병원에 갔더니 뇌암 말기 6개월을 못 산대요. 더 마음 아픈 거는 그 가족이 이야기를 안 해줬어. 너무 충격받아요. 신방을 갔는데 그 본인은 전혀 모르고 기뻐하고 나 지금 검사 받고 결과 기다리고 있다. 너무 많은 거야. 또 한 해는 보니까 카이스트 나가지고 수재야 수재.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그게 좋은 직장 얻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혈액암인가 암이 발견돼가지고 그 주사 한 번 맞는데 몇 천만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도록 벌어도 병원비 감당도 못하는 거야. 이게 지혜로워야 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부와 기가 죽게 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이 날려버리면 한순간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지기의식이야. 청지기의식.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것이다 이 소리야.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물질을 맡겼는데 하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뭘 하냐? 자기 절기는 가는 거야. 자기 누리고 자기 사치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배웠잖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분명히 물질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라고 주셨는데 뭐하냐? 자기를 위해 살아. 너희들 저 한동안 근데 나는 이 여자들이 왜 이렇게 가방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혹시 답을 좀 해줄 수 없나? 왜 그렇게 가방에 집착하는 거야? 명품백 이거 다 환장해가지고 한때 몇 년 전에는, 요새는 가니까 그 별로 안 보이는데 또 뭐 이게 유행이 지나갔는지 몇 년 전에 이 똥가방이라고 똑같은 가방을 다 그냥 창피해서도 못 들겠어. 남들 들고 다니는 거. 똥가방이 얼마인지 알아 너? 내가 재밌는 이야기인데, 나는 누가 나한테 이 똥가방이 하나 200만 원 한다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난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 아니 무슨 가방이 200만 원이야. 근데 교인들이 다 이걸 들고 다닌단 말이야. 아니 이웃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단돈 10,000원도 안 내놓는 인간들이 똥 가방에. 나는 그래서 이해를 못해. 야, 가방이 왜 비쌀 이유가 뭐냐? 가방은 물건 넣는 게 가방이야. 물건 잘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튼튼하면 돼. 튼튼하면. 그게 가방의 목적 아니야. 이유고 존재하는. 그러니까 물건 많이 들어가고 튼튼하고 이거면 최고인데, 뭔 놈의 눈꽃만한 가방 하나가 몇백만 원, 200만 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가서 막 내가 야단을 쳤어. 아니 하나님이 구제 선교하라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무슨 가방을 200만 원 주고 사냐 내가. 5만 원만 주면 그냥 짝퉁 그냥 기가 찬 거 많구만. 내가 막 야단 쳤거든. 그날 집회를 마쳤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같이 갔는데 충격적인 소리를 하는 거야.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할주머니가 하나 앉았어. 한 67대 되는 할주머니가 중얼거리더래. 혼자서 아무도 없으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네. 무슨 요새 가방이 200만 원짜리가 있다고 이래. 200만 주고 무슨 가방을 사냐고. 난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 날인가 우리 동네 AK 플라자 백화점이 있어. 내가 갔어요.
1층에 똥가방 매장이 있더라고. 내가 가서 가방 하나 좀 봅시다 그랬더니 얼마짜리짜리? 그럼 뭐 200만짜리 있다면서 하나 보여달라고 했다. 이 종업원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요새 200만짜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 누가 200만 샀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랬더니 이거 옛날 구닥다리 뭐 모르겠어 창고에 재고가 있나 한번 뒤져볼까요? 이러더니 그럼 얼마예요? 요새 얼마? 신상품 얼마야? 그랬더니 700만 원이래. 700만 원 가방 하나. 7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다 이 소리야. 교회 안에도. 내가 여기 유학 오기 전에 한국의 제일 부자 교회를 다녀서 강남에. 거기는 그냥 다 재벌이야. 거기 가면 다 탤런트고 다 국회의원이고 뭐 다 장관이고. 여자들 그냥 밍크 코트 몇 천만 원짜리 입고 다니고. 근데 그 교회 옆에 응달진대에 골목길에 두 다리가 잘린 한 40대 아저씨가 매일 거기서 떨며 주일날 아침부터 찬송을 해요. 구걸을 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보는데 단돈 1,000원도 주고 가는 인간이 없어. 1,000원도. 그리고는 전심 한 끼에 몇십만짜리 처먹고 다니.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셔야 되는데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 자격이 돼야 돼. 자격.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을 해야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큰 것.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 나중에 돈 벌어 살 거야. 그런 애들은 돈 벌지도 못할 힘들어. 죽는 날까지 착한 일 할 기회가 오지도 않아요. 바로 가서 했다는 거냐.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해야 된다. 자, 첫째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구하는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이 없는 세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주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첫째로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물질에 소망을 두면 안 돼. 내가 앞으로 얼마 벌어야지 막 돈 벌라는 그의 소망을 두지 말란 말이야. 예전에 우리 여기 MEC에 지원한 자매 하나가 서울여대 다니던 자매인데 MEC에 이렇게 원서를 냈어. 내가 다 자기소개를 읽어보는데 충격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자매의 목회자 딸이야. 목회자. 이 자매의 인생의 소망이 뭐냐면 10억 만들기. 10억. 나는 10년 안에 반드시 10억을 만들 거다. 그 10억을 만든 뒤에 나는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귀한 일에 쓰겠다. 내 인생의 목적 10억 만들.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10억을 만들겠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게 만들어지냐 그게? 그런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겠어? 너무 안 됐더라고.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어. 첫째는 뽑으려고 했던 이유는 얘 좀 데려와서 물질관을 좀 가르쳐야겠다.
요렇게 해서 뽑을까 말까 했는데 또 뽑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애가 와가지고 우리 MEC를 흐트러 놓으면 어떡하나 또 이런 걱정이 있었어. 안 변화되고 그가 결국 안 뽑았어. 그런데 감사하게 얘가 돈 내고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물질관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했잖아. 변해서 갔을 줄 나는 믿어. 어리석으면 안 돼. 성경은 정함이 없는 정함이 뭐야? 항상 이거는 변하는 거야. 변하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여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 소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 돈 쫓아가고 돈 벌려고 그냥 쫓아다니면 망한다 이 소리야.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소망하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일평생 근심, 걱정, 고통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행의 뿌리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너희들 모든 범죄의 원천이 뭔지 알아? 다 뭐냐 뭐.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그냥 악을 행하고 말이야. 돈 때문에 다 부정 저지르고 모든 악의 범죄의 뿌리는 돈이다 있어. 돈. 큰일 나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데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자족하는 마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그리고 밥 3끼 먹으면 그걸로 족하게 여기라고 그랬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인생에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 밥 3끼 안 굶고 주의 일하는 사람. 이게 제일 행복한 사람. 내가 볼 때 여기 와 있는 MEC가 현재는 제일 행복해. 너희들 밥 3끼 안 굶잖아. 3끼가 뭐야? 4끼 안 먹어? 거의 4끼 먹잖아.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딨어? 밥 3끼 걱정 안 하고 간식도 걱정 안 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제일 복된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라. 그냥 평생 주의 일 하다 가는 것만큼 복된 게 없다. 밥 3끼만 안 굶을 수 있으면 주의 일 하는 걸로 제일 복된 일이다. 야, 주의 일 하는데 하나님 왜 밥을 굶겨? 똑바로만 해봐. 왜 밥을 굶기겠어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성경이 그러잖아. 지족하는 마음. 먹을 거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라는 거야.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부자가 되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 마음만 가지면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거,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부자 되고 싶다, 나 부자 될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망한다 이 소리야 성경은.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라. 잠언 23장 4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부자들에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엄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디모데전서 6장 18절 참 11절.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자, 첫째는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또 물질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오직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밥 세 끼 잘 먹으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잘 들어. 이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시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1달란트 맡겨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게 뭐야? 나눠주는 게 뭐냐? 이게 구제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인만큼 구제 안 하는 인간들이 없어. 너 이제 산상수훈에 가서 다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구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평생 구제 안 하는 애들 있을 거야. 한두 번 한 적도 있을 거야. 1,000원. 1,000원도 안 하지.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아. 정말 구제에 너무너무 인색해요. 내가 집회 다니면서 보면 알아. 얼마나 인색한지 구제에 대해서. 이 탈북자 애들 장학금으로 다 준다고, 생활비로 다 주니까 이 책 한 권 좀 사서 구제해라. 그렇게 설계도 끝까지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 돈 많으니 그게 무슨 돈이냐? 그 무슨 돈이야? 한국에 커피 2잔만 마시면 10,000원이야 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 모든 선행의 시작은 구제고, 이건 여러분이 축복받는 가장 큰 길이다. 오늘부터 구제를 시작해봐라. 안 사요, 안 사. 와, 저런 강심장이 있나 저거. 정말 충격이요. 너무너무 충격이라 이 소리야.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재벌들 다니는 교회 단돈 1,000원도 거기다 놓고 가는 인간들이 없다는 거야.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물질을 맡겨주시는 사람은 이 구제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도 사실은 결혼할 때까지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거든.
나만큼 가난했던 사람도 별로 없어요. 결혼할 때도 나는 뭐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교인들한테 돈 뭐 300만 원인가 빌려주면서 알아서 가라고. 월세방에 그냥 공동 화장실 서는데 이런데 그냥 간신히 결혼했는데 참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러니까 내가 한전 10년 다니면서 보니까 월급 받아가지고는 퇴직할 때까지도 집 하나도 못 사겠더라고. 암만 뭐 재형저축 넣고 뭐 이거 주택보험 넣고 별짓을 다 해도 집 하나 살 수도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여기 유학 오면서 와가지고 집 팔아 와가지고 다 쓰고 뭐 거의 거지같이 뭐 집세 낼 형편도 안 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이 물질을 부어주시나. 나는 가만 내가 생각해 보면 딱 그 한 가지 구제한 거. 근데 뒤돌아보니까 어려울 때도 이 가난한 사람들 보면 내가 지나치지를 못하고 항상 있는 걸 다 털어서 늘 주었던 그런 삶이 있었더라고. 이건 뭐 내가 야 이거 구제하면 내가 앞으로 복 받겠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알지도 못했고 그저 불쌍한 사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주고는 못 견디고 이걸 그냥 이게 구제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여러분 이제 지하철 타면 꼭 이렇게 하모니카 불고 또 아니면 찬양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장님분들이 지나가잖아. 그 돈 주는 사람들 없어요. 나는 항상 이건 뭐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내리시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늘 그랬어. 지하철 탈 때마다 꼭 이 앞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채워 다녔어. 내가 여유가 좀 될 때는 항상 10,000원짜리를 잔뜩 이렇게 여기다 꽂고 다녀.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꺼내려고 그러면 지나가 버려. 못 줘요. 그 바로 주기 위해서 항상 여기 마이사스 앞에다가 돈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내가 그걸 또 10,000원을 주면 바구니에 안 넣어줘요. 넣어주면 딴 놈이 집어가요. 또 그런 놈들이 또 있어. 꼭 내가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고. 가만 보니까 뭐 어쨌든 뭐 평생 구제를 기뻐했던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닌가.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도 그 어려움 중에 그 어려움 내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을 다 못하는데 책에 또 일부 나와 있고 하니까 잘 봐봐. 그 어려움 중에도 이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이제 우리가 인도에 또 이 집차도 10대 사보내고 또 돈 좀 생기면 그 너희 MEC가 그게 대표내면 딴 이야기 할 것도 없어. 여기 와서 그렇게 힘들 때 뭐 내 집도 없고 뭐 영주권도 받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 이 학교 일을 하면서 돈이 조금 생길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MEC, 그때는 MEC도 아니고 목회자,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일반 학생은 없었어. 정말 미자리 교회 어려운 목회 상처받은 아이들, 평생 외국도 한 번 못 나가고 그런 아이들에게 이 어느 연수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는 우리 학교도 없었어. 남의 학교에다가 학비를 내가 대신 냈어. 그리고 또 그 애들 올 때 내 마음에 저 어려운 아이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준비하고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나. 또 그게 또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때는 이 대한항공 1년 왕복이 60만 원밖에 안 했어요. 표가
20년 전 이야기. 그런데 내가 그때 장학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을 보내줬어. 올 때 필요한 거 사서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애들이 도착할 날만 눈 빠지게 기다렸지. 애들이 얼마나 감격해 하겠나. 부모님들도 얼마나 감사의 편지에다가 막 그냥 지포하고 막 김하고 오징어하고 막 사서 가져올 줄 알았지. 이야, 충격. 한 놈도 눈깔 사탕 하나 가져온 놈이 없었어. 편지 하나 가져오는데 그때 받은 충격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내가 이거 학비까지 내줘. 이 준비하라고 돈도 보내줬는데 최소한 감사의 편지 김 한 톨이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때 너무너무 충격받아. 그 뒤로는 30만 안 줬어. 주고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못 주겠더라고. 주고 자꾸 내가 죄 지으니까 상처받으니까. 이게 참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현주소야. 너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도 뭐. 아니 받은 은혜도 모르는데 무슨 이웃에게 구제를 하겠어 너.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이웃을 생각하겠냐 이 소리야. 그 아이들과 나와의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주는 걸 좋아하고 걔들은 받는 걸 좋아하고 나는 주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고 걔들은 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질에 이 복을 받으려면 베푸는 자가 돼야 돼. 베푸는. 여기 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는 자.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갈릴리에는 그냥 고기가 넘쳐나. 사해는 죽음의 바다야. 그런데 그 물이 똑같다 이 소리야. 같은 물이야. 한 줄기 물이야.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갈릴리를 거쳐서 사해 바다에 모인다 이 소리야. 왜 그런지 알아? 갈릴리는 받아서 흘려보내잖아. 계속 흘려보내니까 늘 새롭고 신선하고 고기도 많고. 사해는 딱 받아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지. 죽음의 바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 흘러보내야 된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해져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장래에 미래에 복된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선한 일 하라 이 소리야. 나눠주고 베풀고. 야 나눠주려면 내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나눠주겠어. 일평생 살아도 그냥 남 줄 거는 하나도 없어. 내 먹기 바빠. 나눠준다는 말은 내가 좀 적게 먹는 거야. 내가 좀 적게 쓰고 좀 절제하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참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거, 또 한 사람 한 과부는 동전 2입, 이 뭐 밥 한 끼 값이 될지 뭐 그런 하찮은 돈을 헌금한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칭찬을 하셔. 칭찬. 제일 적게 했는데 제일 많이 했다. 그런데 그 과부의 헌금에 그런 말씀이 있어.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진 바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다. 생활비 전부. 내 생명과도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이걸 바치고 나면 당장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이게 뭘 의미하냐? 당장 내 배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가장 크게 보신다 이 소리야.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쓸 거 다 쓰고 남은 찌끄레기 가지고 뭐 구제한다 선교한다. 가장 귀한 거, 내 생명 같은 거, 이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반드시 갚아줘요. 반드시 갚아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물질의 법칙이야. 심은 대로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많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야. 많이. 너희들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든 적게 쓰고 자꾸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고 해야지 모으는 줄 아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은 이게 망하는 길이라 이 소리야. 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물질관을 갖고 살면 망한다 이 소리야.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두면 그게 사해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 이 소리야. 하나님 주신 거 어떻게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빨리 심어야지. 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심으란 말이야. 자꾸 저축할 생각하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심은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 신나잖아.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는 거야. 우리는 그냥 열심히 심는 거야. 열심히 계속 돈만 있으면. 나는 평생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자금 관리하는 게 어려워. 왜 기업들이 왜 망해? 이 자금 관리 잘못해서 망하는 거야. 수익과 지출에 대한 거를 딱 연초에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지. 지 멋대로 지출하고 하다가는 다 망한다 이 소리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는 평생 예산을 짜본 적이 없어. 평생 예산을 짜지 않아. 나는 늘 우리 회계가 늘 내한테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보고하는데 자금 상황을 늘 보고해요. 지출하고 수입하고. 난 지출 수입 하나도 안 봐. 그 골아프게 뭐하러 보냐? 나는 딱 한 가지만 봐. 잔액 얼마 남은. 잔액만 보는 거야. 아, 요만큼 남았으니까 더 심어도 되겠구나. 잔액 보고 열심히 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저축이라는 것도 없고 또 그 다음에 평생 은행 빚을 갚질 않았어. 은행 빚을 안 갚았어. 내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빌딩을 2개 주셨을 때 두 빌딩에서 막 한 30억씩 들어와. 근데 뭐 은행 빚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빌딩 매니저가 제일 시급한 게 은행 빚을 갚아야 된다. 만약에 이자율이 오르면 망한다 이거지. 은행 빚을 갚자. 그러자고 시킨 대로 못 모르고 갚았어. 2번을 70만 불씩 해서 2번을 갚는데 내 마음에 얼마나 허무한 마음이 드는지. 그걸 갖고 나니까 선교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문득 생각이 탁 들었어. 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야, 너 뭐 하다 왔어? 아이고, 은행 빚 열심히 갖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데.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뭐 10한 5년도 더 돼서 절대 은행 빚 갚지 마라. 절대 은행 빚 갚지 마. 이자만 갚아. 이자. 원금 갚지 마라.
그리고 한 번도 원금을 안 갚았어. 그리고 들어오는 돈을 다 선교, 구제, 그 덕에 너희들이 지금 장학관에 있는 거야. 너 장학관 지금 몇 개야 너? 여기 시작할 때 딱 한 개였어, 한 개. 이 예배당이 얼마나 좋아. 처음에 우리 예배당이 어딘지 알아? 너희들 알통 손들어. 알통 거실이 예배당이었어. 알통 거실에 이보다 더 많이 모였어. 이보다 더 많이. 너희들 상상도 안 되지. 계단까지 부엌까지 앉고 통로까지 앉고. 그때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 딱 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해. 나는 지금 그때 우리 애들 생각하면 얘들은 거의 순교자 수준이야. 순교자. 왜 그러냐면 지금은 너 에어컨이 몇 개야. 지금 방마다 에어컨도 하나도 없고 선풍기 하나 천장에 달렸는데 이거는 왜 달아놓은지 모르겠어. 돌긴 도는데 바람도 안 나와. 폼으로. 그리고 알톤의 거실이 저녁 시간 되면 해가 들어오잖아. 너희들 쪄 죽어. 쪄 죽는다. 그때는 또 설교도 지금 2배였어. 별로 은혜도 안 되는 설교를 2배를. 그때는 너희들 장학생이 아니야. 장학생. 다 돈 내고 온 애들 일반. 장관도 없었으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어디 있든지 다 몰려와가지고 중국에 그 더운데 그냥 이러고 그냥 2시간이 넘도록. 지금 생각하면 걔들은 정말 순교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이렇게 예배당도 만들고 장학관도 계속 사모으고 말이지. 옛날에는 한 장관에 막 20명, 25명씩. 그때는 너희들 매트레스도 없었어. 전부 다 맨 바닥에 침낭 하나, 슬리핑백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도 불평하는 애들 없이 다 잘 있었단 말이야.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무적이 구멍을 뚫고 무적지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무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무적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 그랬어? 하늘나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의 원어는 선행하라는 거야. 선행.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행해라. 하늘나라에 쌓아둬라. 이 땅에 쌓으면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가져간다. 이 땅에 사는 거는 뭐냐? 모래 위에 성을 사는 거야. 어리석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심으면 이 땅에다가 돈을 끌어모아 놓고 하면 다 썩고 없어지고 다 사라지나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면 하늘나라의 보물을 산다가 하나님의 뜻에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에 물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내 경험 지금까지 내가 하늘나라에 쌓았단 말이야. 자, 내가 하늘나라에 1000만 원을 쌓았어. 근데 이 땅에 어떻게 되냐? 이 땅에 1000만 원 있던 걸 다 하늘나라에 쌓아버렸어. 그거 얼마 있어야 돼?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 하늘나라에 보물이 쌓이면 이 땅에서도 같이 쌓이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100배, 1000배, 1억배 막 쌓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삼아 선행을 하는데 다 사용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주시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성경은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곳이 없도록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20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응?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응?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정확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우리가 구제하면 요 앞에 이제 보면 연보, 풍성한 연보,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것에 대한 거 나오는데 그게 구제야, 구제. 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흉년을 당해서 너무 고통받을 때에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헌금을 하게 했는데 헌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 구제하는 자들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은혜. 자, 보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always, everything, always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우리가 구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 내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껏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는 평생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야. 9절 시작. 이대로 한바 저가 그렇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 이게 구제하냐? 그 자에게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 땅에뿐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는 거야.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좀 찾아봐. 밑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쉬는 자에게 주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심는 자에게 씨만 주시는 게 아니야. 내가 먹을 양식도 주시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마음껏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단 말이야. 빌립보 4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주실 때는 영광 가운데 우리로 영광스럽게 마음껏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번에 우리가 이제 수원 나눔센터에 그걸 해서 이제 노인분들에게 얼마나 잘 먹이고 말이지 하는데 그 오프닝 때 그 저기 기독교 TV 회장이 와서 이제 축사를 하시는데 참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국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뉴질랜드까지 와서 하냐고. 한국 교회들이 안 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냐고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도 비록 여기 살고 있으나 한국 땅에서도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마음껏 풍성하게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후원이 하나도 없어. 나는 사실 뭐 그거 오픈하면 사방에서 막 후원해 줄 줄 알았는데 개미 한 마리도 없더라고. 아주 인간들에게 후원받은 들 그거 몇 푼이나 되겠어.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겠어.
기분 나쁘면 하고 뭐 기분 나쁘면 하는 게 아니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안 나쁘면 좀 하다 말다가 또 좀 도와주면 모가지 힘주고. 나는 그런 게 없어. 좋아. 오히려 좋아. 나는. 후원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이렉트 쏟아 부어 주시는 거 갖고 그냥 마음껏 나는 계속 그냥 이야기해. 마음껏 몇백 명이 와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거보다 더 복된 말이 어디 있어? 스스로 먹고 살라고 해봐라. 머리 다 빠지고 불면증 걸리고 하루 종일 서 있어봐야 돈 몇 푼 벌어. 아무리 뭐 임금이 뭐 기본 임금이 올라가자면 뭐 지금 7,500원인가 7,500원 받아가지고 평생 어떻게 살겠어? 10,000원을 준들 살겠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늘 문을 열어서 사을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이렇게 주시오. 인간이 한번 도와준들 몇 푼 도와주겠어? 몇 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 처음에는 미니멈 한 50억, 처음에 한 60억을 주셔서 처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 번에 100억. 이제는 거의 단위가 한 200억은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시편 37편 25절 이거 중요한 말이야. 시작. 내가 저부터 이르기까지 의인의 머리를 당하거나 그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구제하면 내가 선행하면 누가 복을 받아? 내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 거야. 내가 이번에도 한국 집회 가서 막 뭐 가정의 달이고 뭐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이고 해서 막 야단쳐서 자식 똑바로 키우라. 내 자식이 복 받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가르쳐야지. 무슨 그냥 학원을 보내고 평생 그냥 구제 선견 하나도 안 하면서 학원에다 다 갖다 바치고 당장 학원 그만 보내고 그 돈으로 그냥 구제 선교해라. 그러면 자식이 얼마나 복을 받나? 정답을 알려준데도 안 하겠지. 이게 정답 아니야 너. 하나님께서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내 자손이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면 내가 선행하고 살란 말이야. 구제하고. 이 구제는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동전 두 입부터 시작하는 거야. 동전 한 끼 먹을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성경에 보면 냉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자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냉수 한 그릇 뭐야? 안고 다니잖아. 지금부터 구제의 주머니를 차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말고. 잠언 11장 24절 25절 너무 귀한 말씀. 시작.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거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나를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 성경에 정답이 있잖아. 성경에 정답이 있어. 헛터 구제해도 하나님 주신 거 다 구제해도 더욱 부유해지는 거야. 더욱 부유해져.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한 푼도 안 쓰고 아껴가지고 재형저축 들고 뭐 청약 들고 뭐 들고 해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거는 결론이야. 이거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가난하게 될 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자, 시간이 돼서 내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 너 세상에 재벌 아버지만 둬도 물질에 걱정하겠어 안 하겠어? 하나님이 재벌만 못해.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릇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물질 가치 있게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면 안 주고 못 견디셔. 아무리 줘도 자기를 위해서 서지 않고 어떻게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겠어. 야, 니도 좀 먹어라. 니도 남만 주지 말고 니도 좀 먹어. 하나님 주시잖아. 내가 그래서 늘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다 이웃에 나눠줘도 떡에서 떨어지는 떡국물 있잖아. 떡국물 그것만 주워 먹어도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어. 다 나눠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 말씀대로 살란 말이야. 나는 우리 MBC 출신들 중에서 좀 재벌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좋겠어. 그래갖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말이지.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냐. 맨날 빌어먹고 구워먹고 뭐 그냥 지질이도 그냥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왜 그렇게 사냐 이 소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삶이 송두리째 바뀐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어.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돼. 세상의 경제학 논리로 살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경제학 관련 책 보질 말어.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성경만 보란 말이야. 성경. 기도하겠습니다.